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죠.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사랑의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아프리카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안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큰 힘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전도의 문이 많이 열렸어요. 이 고백이 다르더라고. 고백이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내가 오히려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은혜를 받고 올 정도로 고백이 달라지고, 그리고 중간 사역자들이, 거기 현지인 목사님들이 또 말씀으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중간 사역자들, 선교사님 밑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또 큰 힘을 얻고요,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거기 강의하러 갔던 목사님들이, 또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우리 이상근 선교사님은 교회를 한 5년, 4년 전에 개척을 했나? 이제 우리 어린 그 흑인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고, 운동하다가 또 만난 그런 인도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아프리카 살릴 많은 제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예레미야 하면 뭐 눈물의 선지자다, 뭐 사랑의 선지자다,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상 섬겨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큰 재앙을 만났는지 아느냐,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해야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또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했지만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오늘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예레미야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을 만나는가? 인간의 한계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잘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한계 때문이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한번 자세히는 못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쭉 한번 봤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32절에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랬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그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많은 언약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귀한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준수할 수 없다. 이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주셨냐?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아니, 법이 있어야 그게 죄인지 아닌지 알지. 법이 없는데 죄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달아요. 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알게 되는데, 그러나 해결은 불가능해요. 죄를 알지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만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죄를 알고 죄인임을 알 뿐이지 해결은 불가능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죄를 가져다 주는,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사단을 못 이겨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흑암이 무너지는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흑암을 못 이긴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죄에 빠질 리도 없고요, 사단한테 속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의 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냐고요? 살 수 없거든요. 왜 주셨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이 예레미야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뭐죠? 오늘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그 약속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옛 언약.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그냥 죄인임을 알 뿐이지 죄도 해결 못해요. 범죄케 하는 흑암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잖아.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애를 낳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둘이 노력한다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선악과 테스트,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행위 언약. 여기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주신 언약이 새 언약이야. 은혜 언약.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죠. 단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셔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럴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와 감사를 혼동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 감사거리예요. 잘 보면.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죠. 답이 있는데 뭐. 아멘. 근데 이 새 언약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결국은요. 여기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 둔단 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말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성령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은 거는 둘이 노력해가지고 말씀대로 행해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해됩니까? 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성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도 주치 못하는데 내가 무슨 아프리카를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겠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 율법을 통해 깨달을 뿐이지 해결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요.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흑암의 세력을 이 성령께서 완전히 결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루십니다.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살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렘넌트 어렵지 않지?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어요. 흑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죄는 깨닫지만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 뭐죠?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 빠져나왔지만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계속 우리의 죄에 빠지잖아요. 계속 흑암은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서 해방됐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수가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거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12가지 문제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심 갖고 안 돼요. 작심삼일이라니까. 여러분 늘 새로 시작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 한국은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어. 예? 설날, 음력 설날이 있고 양력 설날이 있잖아요. 나 그게 참 좋더라고. 세뱃돈 2번 받아서가 아니라 왜 좋아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늘 결심한 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줄 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우상 섬기다가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붙잡혀가게 했지만 근데 사실 그게요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살 수 없음을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실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게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까지 성령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넘어선다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죠.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케 돼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 결론. 우상, 범죄,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재앙과 저주와 여러 가지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는 거, 이 멸망은 오직 뭐로만 해결할 수 있다? 오직 복음으로. 새 언약이죠. 복음이죠. 복음. 왜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냐?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가능케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언약들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오직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다른 말로 오직 믿음으로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또 하면은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놓치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한계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하나 주체도 못해요. 이런 한계들을 못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은 모든 걸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왜 포로가 되느냐, 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도, 하나님이 남편이 됐는데도, 남편이 됐단 말은 진짜 도움이 되셨는데도 왜 그 말씀대로 못 살고 포로가 되고 재앙 가운데 있게 됐는가? 우리 스스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걸 가능케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살면 한계가 없어집니다. 아멘. 더 이상 나 못 전하겠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늘 결심한 대로 안 되고 말씀대로 못 살고 우리는 늘 실패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성령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